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신 그 은혜로 채워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그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대략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그랬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총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윗의 병이 심각하구나, 엄청 아픈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심리적으로도 아주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사실 영육이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쁘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약해져 있겠지만 또 다른 그런 요인들이 이를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죠. 아마도 육신적인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죄인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흔히 그렇잖아요. 뭔가 아프게 될 때,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으로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이 죄책감이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악담을 합니다. 6절에 보니 다윗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나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을 보고 있죠. 그들이 수군대며 다윗을 험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가 아팠을 때 문병을 왔어요. 문병을 왔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문병을 온다 그러면 다윗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병 왔을 때 막 걱정하는 말 했겠죠.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말과 표정으로 그를 걱정하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돌아서 나가면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제 공격해 올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요나단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에게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마 요나단은 죽고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윗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요나단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배신했다면, 다윗의 뒤통수를 쳤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겠죠. 배신감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요나단은 아니었지만 여기 가장 친한 친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존재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 배신하고 있다. 자,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심리 치료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장 믿었던 식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총체적으로 이런 약해진 상황입니다. 육신은 아프죠. 주위에 믿을 사람은 없죠. 다 두 얼굴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있죠. 배신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도전 때문에 우리의 혼육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가장 연약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힘도 다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이 다 빠졌을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합니다. 이 시편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질병의 행여나 나의 죄에서 온 것이라면, 나의 이 모든 형편이, 나를 배신하는 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아플 때마다 이것이 다 나의 죄에서 온 것이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옛날에 김기동의 귀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만 들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탄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플 때마다 이게 내 죄 때문이다라고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괴롭힐 그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욥기서에서 보았죠. 욥이 아팠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질병이 바로 욥의 질병이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죄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정죄했었죠. 그거와 다르지 않죠.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에서 친구들의 그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이잖아요.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아무리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지라도 쉽게 넘어져서 죄 지은 것들, 작은 것까지도 이 가장 연약해진 이 순간에 기도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 그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연약해져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건 아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있던 간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연약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아프니 문병도 옵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만 결국 그들의 진짜 모습은 믿지 못할 원수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 믿고 속마음을 다 풀어놓고 여러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 어때요? 배신당하는 거죠.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깨진 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친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 사정 여러 가지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말했는데 뒤돌아서서 뒤에 가서는 내 흉을 본다.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실망감과 그 상처로 가득하고 다시는 그 사람을 예전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마음을 줬을 때 받게 되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아주 사랑을 많이 주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열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가 혼내키건 내가 못되게 굴건 내가 외롭게 하건 그냥 내가 나타나면 어때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들, 배신들 이런 것들을 개를 통해서 이렇게 위안을 받는, 개들은 그런 사람에게 없는 그런 충성심을 주니까 우리 사람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상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를 결국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영원히 주 앞에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그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시는구나, 그 깨닫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걸 체험할 때 확신으로 듣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나의 형편, 나의 인간적인 그런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천재의 주제이시며 구원의 원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육신이 다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장인어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기암으로 이제 결국에는 정신이 들었다 나왔다, 뇌까지 암세포가 퍼져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먼저 가겠다라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의연함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죽음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서 안에서 지켜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연약함을 거뜬히 견뎌내며 중심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과 감격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관계의 그런 어려움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연약할 때 주님을 깊이 더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